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에 관한 설교를 들은 어떤 아이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오면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힘든 게 좀 있어요. 선생님과 간식 먹는 것도 좋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것도 좋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예배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예배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설교에서 천국에 가면 매일매일 영원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셨는데 천국에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떡하죠?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천국은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거든. 예배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는 천국에 못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하면 구름 위에 떠 있는 중세시대 성 같은 걸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왕자와 공주가 되어서 금으로 된 길을 걸으며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집에서 살면서 여러 과일들을 따먹는다든지 아니면 랍스타와 1++ 등급 한우 꽃등심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상상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일단 뭔가 한번 제가 좀 살펴봤어요. 이슬람교에서는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원숙한 시기가 33세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33세로 통일된다 그래요. 늘 즐겁고 모든 종류의 나무와 과일들을 먹을 수 있고 특별히 술도 있다 그러네요. 술도 마실 수 있고. 근데 하디스라는 그 경전에 따르면 지하드를 성스럽게 마친 자들은, 그러니까 이슬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순교한 남자들은 천국에 가면 72명의 처녀를 소유하고 그들을 마음대로 할 권리를 얻는다고 해요. IS에서 자살 테러에 지원한 14살 소년이 내가 지원한 이유가 이것이라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죠. 불교를 볼게요. 불교의 극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천국이 끝이지만 불교에서는 극락에서도 성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계속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극락에도 그 9등급 제도가 있다 그래요. 그 9등급 제도는 수능하고 똑같네요. 차별 대우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수능 9등급을 받으면 대우가 굉장히 안 좋을 텐데 이 가장 낮은 9등급은 극락에서도 남들과 같이 지내지 못하고 연꽃 속에 갇혀서 100만 년 이상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왜 천국인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맞죠? 연꽃 속에 갇혀서 100만 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천국에서 9등급짜리가 당하는 거라고 하네요. 오늘 그 본문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저는 오늘날 이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었다고 말하는데 세속화된 것이 단지 돈을 밝히고 큰 건물과 큰 교회를 좋아하고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세상에서 인정받는 가치들이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화이긴 한데
또 다른 의미에서 교회가 세속화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더 이상 교회에서조차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별로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에 관심이 훨씬 더 많게 된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이 땅이 끝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죠. 왜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갈망하며 그것에 올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있었지만 은행은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피난을 가든지 아니면 먼 여행을 떠날 경우 자기의 보물을 땅에 감추어 두는 일이 흔했다고 해요. 간혹 피난민이나 참전용사가 그 보물을 숨겨두고 전쟁에 나가거나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죽든지 아니면 계속 그쪽에 살든지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아무도 그 보물의 정체를 모르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밭을 경작하던 사람이 우연히 발견하거나 아니면 지나가던 나그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도 꽤 있었던 거죠. 실제로 1947년에 한 목동에 의해서 사해 바다 주변 동굴에서 발견된 성경 두루마리 역시 그곳에서 거주하던 공동체가 정복자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귀한 보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항아리 속에다가 이 성경 사본을 담아두고 묻어둔 것이 거의 2000년 만에 발견된 것이에요. 이걸 사해사본이라고 하는데 이 사해사본 두루마리의 그 가치는 사실 우리 풍무동을 통째로 다 팔아도 살 수 없을 정도의 가치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죠. 자,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산다는 거죠? 그 밭을 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보화가 그 밭이 가진 가치 때문이 아니라 무슨 가치를 보고 그 밭을 사는 거죠?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 보화가 가진 가치가 내가 가진 전 재산 모든 것의 전부와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올인하더라도 그 밭을 사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밭을 사려는 사람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예를 들어 그 밭이 원래 1억짜리인데 10억을 줘서라도 사겠다고 하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밭을 사려는 그 사람은 그 땅에 묻힌 보화가 10억이 아니라 1000억 이상의 가치가 된다는 걸 본 사람인 거죠.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거를 10억이라도 내 전 재산이라도 바쳐서 돈을 빌려서라도 사려고 한 겁니다. 제가 확 와닿는 예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 유연 사거리에 지하철이 들어올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유연 사거리에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그러면 주변에서 미쳤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서라도 어떻게든 그 주변 상가와 그 부동산을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는 이렇게 투자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투자와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지라도 천국의 가치에 비하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희생과 전 재산과 심지어 생명조차도 너무나도 작게 보인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하게 만났어요. 정말 진하게 만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 즉 똥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최고의 가문 출신이면서도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나오는데 가말리엘은 그 당시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 대학에서도 최고로 존경받는 교수님 같은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아마 그 수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도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로마 라틴어를 전부 다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삼성 가문의 자녀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 수석으로 졸업했고 언어는 한 5개 정도 자유롭게 할 줄 알고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서 차기 총장으로 점찍어 놓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감히 우리가 쳐다도 볼 수 없는 거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배설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감추어진 보화, 천국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만난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놀다가 내 장난감 자동차가 더 좋다고 자랑하다가 벤츠나 BMW를 발견한 것과 같은 거죠. 그 장난감 자동차를 너네나 가지고 놀아라. 그러고 집어 던지고 그 벤츠와 BMW한테 가지 않겠어요? 그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면 천국을 경험하는 얘기를 하는데 아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한마디로 말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죠.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장차 경험할 천국의 영광을 이 바울은 본 거죠.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 예전에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바울이 고난을 좀 적게 당해서 이런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으면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앞으로 내가 볼 그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텐데 고난을 좀 적게 당해서 그렇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고난을 다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을 보니까 이런 자신의 그 고난의 선교 여정을 고백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함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 감함매는 몇 대 맞은 거죠? 저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40 빼기 1 39잖아요. 왜 39대까지만 매를 때리냐면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리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39대 맞는 거를 5번 맞았대요.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당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온 이 바울의 고백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그 영광의 기쁨은 내가 받은 고난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고난을 다 몸소 당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그곳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우리는 그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과 기쁨만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요. 영원히 살게 될 것이요. 우리는 그 기쁨을 교회에서 좀 그 기쁨과는 좀 비교가 안 되지만 작지만 조금이지만 그래도 경험을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한번 이런 고백을 했는데 어릴 때 저는 아버님도 목사님이거든요.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님도 목사님인데 아버님이 목사님이다 보니까 뭐 좋든 싫든 태어나 보니 그냥 교회였어요. 그냥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상하게 억지로 다니진 않았어요. 생각을 해보면 돌이켜봐도 이상하게 학교보다 교회가 좋더라고요. 학원보다도 교회가 좋고 그리고 세상보다 교회가 좋았어요. 제가 얘기했듯이 이쁜 친구는 학교에 더 많았어요. 그리고 맛있는 건 세상에 더 많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노는 게 좋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지만 보았기 때문에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그 영광은 사실 이 예배의 영광이에요. 예배의 영광. 요한계시록 4장은 천상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거기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고백들로 가득 차 있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장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고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예배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예배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이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본 거죠,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 보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찬란한 영광에 우리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천국은 지루한 곳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흥미로운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그 흥미가 사라집니다. 지루해져요.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영원히 날로 새로울 것입니다. 이 땅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질리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날로 새로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그 지혜와 그 명철과 권능과 그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보고 매일매일 놀라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리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거든요. 또 새롭고 또 봐도 새롭고 또 새롭고 또 놀랍고 또 봐도 놀랍고 또 경험해도 놀라운 거죠. 그분의 아름다움은 질리지 않는 끝없는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입니다. 다음의 색도상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눈을 열어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감추어진 보아인, 아무나 볼 수 없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서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 영광을 본다면 이 땅에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내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이다.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라고 그 장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 기쁨을 갈망하고 바라보며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영광과 기쁨을, 이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